네, 요한복음 9장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한 맹인을 길거리에서 한 맹인을 만나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를 따라서 길을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한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못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실로암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실로암이 있어요. 간판 잘 보시면은 전국 어디를 가도 실로암 안과가 있습니다. 실로암 백화점도 있고 실로암 사우나도 있고요. 실로암이란 유명한 그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맹인에게 상당한 동질감을, 깊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마치 그 맹인이 눈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닫혀져 있었는데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나도 그런 면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 신앙에 모형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렴풋이나마 또는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하는 그 맹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관의 주인을 발견하는 맹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삶에 자신을 이 삶을 선택하는 그런 맹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9장 1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는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본 거죠. 구걸하는 그 맹인을 보게 됩니다. 맹인이 직업이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거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행인들에게 알리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필을 하고 그 동정심을 통해서 기대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우연히 보신 건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또 만나러 가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이제 맹인을 보신 겁니다. 시선이 멈추신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날 때부터 죄인의 우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멈춥니다. 이 맹인이 눈동자가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같이 쳐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외형을 당연히 모르겠죠.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그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나가시다 잠깐 보셨지만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같이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태생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죠. 우리 뭐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는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제 불평 불만 많은 제 친구가 있는데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며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첫째로 낳지 왜 둘째로 낳아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며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요. 그 친척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며 뭐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어떤 그 운명적인 것에 대해 어떤 원인과 결과 또 인과관계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우리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점성술에도 의존하고 뭐 우리 조상들이 잘 아시던 사주팔자 뭐 따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그 앞에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멀쩡히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을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고는 누가 심어준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건 다 누가 심어준 걸까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선입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편견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편견의 함정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하여튼 얼굴을 알 수 없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장 앞에 와서 자신을 대상으로 운명론적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익숙한 것 같아요. 별말 없이 대화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 맹인의 부모를 얘기하는데 옆에 있었다면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제자들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맹인이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 맹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것도 역시 다 선입관이고 편견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죠. 저 자신조차도 평생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데 저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이제 사고가 확장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으면은 이 맹인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자신의 운명을 불행해하거나 어떤 피해의식에 잡혀 있거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식이나 그런 관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외죠. 다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이 사람의 부모가 그 아들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우리 애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 당국에게 이 아들이 이제 눈을 떴으니까 그걸 또 뭐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때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의 그 아들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분의 이제 부모님이 나오는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주 사리에 맞게 얘기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모님 못지않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그 부모님들을 능가해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위트죠. 위트와 해악이 넘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이 선입관이 얼마나 사상누각인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존의 사고관은 뭐냐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라는 주장입니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관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나름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신분이나 상태는 과거의 나나 부모의 공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무리 없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사고관에서 그게 이제 이 질문에 우리 선생님이 잘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사고관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놀라운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일체 주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게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 그렇지.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지. 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것이다. 그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이 말이 별로 없어요. 침묵하고 듣기만 합니다. 그 맹인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은 상대를 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들을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죠.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맹인의 최종 목표는 수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침 뱉는 소리가 들리고 진흙을 이긴다는 소리가 이렇게 이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그걸 내 얼굴에 바르지는 않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쯤 9장 6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의 침이 묻은 진흙이 그의 눈이 발라지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맹인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어차피 안 보이는데 이런 걸까요? 어쨌든 그가 생각했던 이건 수금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영생하는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 9장에서는 이 실로암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실로암이신 예수께 가서 내 눈을 씻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맹인의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실로암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전히 맹인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예수께 가서 빛 가운데 들어갔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인가? 이 맹인이 있는 장소에서 실로암까지 얼마쯤 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맹인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나는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 내가 맹인이 된 게 전생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공덕을 잘 쌓지 못해서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랜다. 이러면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웬일인지 맹인이 이제 묵묵히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인이 이렇게 묵묵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아주 묵묵히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절하게 실로암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뒤에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부모님도 거기 안 계시고 이웃들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당신이 누구냐? 그때 봤던 거린 같은데 이렇게 이제 혼란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무엇이 그를 거기까지 가게 했을까요? 실로암까지 가게 한 그런 동력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맹인이 한 대 맞은 것 같이 거기에 끌려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답변도 자신은 묻고 싶지도 않고 답변도 기대하지 않는 내용이죠. 너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것이다.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며 실로암으로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서 시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못에 가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예수님이 그에게 촉구하신 거잖아요. 그 촉구하신 말씀을 따른 겁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제 9장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방금 맹인이 눈을 뜨기 전까지 7절까지죠. 맹인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8절부터 34절 상당히 많은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눈을 뜬 맹인이 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그 첫 번째는 신원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맹인이 이 새로운 세계관의 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 이 맹인이 새로운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34절 과정을 제가 아까 신원 인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원 인증이란 뭐냐면은 맹인이었는데 맹인이자 직업은 거린이었죠.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이냐 네가 이걸 확인을 좀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당국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국에서 바리새인들의 당국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당국자가 신원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육체의 눈을 떴죠. 이 사람은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 당국자가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 경천동지할 만한 일에 대해서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이 맹인이 인정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결론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는 게 이 세상의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충돌해버린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뭘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맹인이 그 길을 뭐 원하지는 않았죠. 불러서 가는 거니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받은 이 새로운 세계관은 이것을 선포해 주신 분, 이 새로운 세계관의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새로운 삶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형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을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리가 저한테 있다면은 저는 이 이름 없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실로암에서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긴 거였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살이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던 분이 예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정보가 지금 하나씩 들어와요. 아, 이런 분이었던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혼동에 빠지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그다. 그래, 그의 간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능숙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당연히 배운 적은 없죠. 원래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쳤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같은 바리새인이죠,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라고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이 사람의 간증이 또 시작되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있고요.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말씀 전에 그 부모님을 이제 소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아주 장성해서 잘 아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위기 상황을 잘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보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보는 예수님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는 죄인이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위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27절에 자꾸 물어보니까 또 물어보죠. 자꾸 물어보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화가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본 당국자가 지금 물어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풍자와 해악이 있는 사람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 자기도 본 적은 없어요.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무지를 이렇게 잘 풍자를 합니다.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고 해악과 풍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9장 34절에 바리새인 당국자가 한마디 하고 그를 쫓아내죠. 이 본 당국자의 조사를 이렇게 말을 하다니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당장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사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보니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맹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맹인이 새로운 세계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새로운 세계관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죠. 그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만나긴 만났죠. 만나긴 만났는데 그런 분들은 많죠. 만난 사람들은. 근데 그분 자신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을 움직이는 그런 원천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가 구도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전 병자에게도 쓰셨던 방법인데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합니다. 반응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 있던 사람이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그가 누구이신데 내가 믿고자 합니다. 마치 이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이 다 잡힐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아직 잡히지 않는 눈을 떠도 잡히지 않는 게 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뭔가 있는데 그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좀 믿겠습니다. 아주 간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임이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했던 말과도 같죠. 지금까지 너하고 얘기했던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일하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맹인된 몸 위에도조차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네. 꼭 그 맹인이 이런 바리새인이 그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 바리새인은 관심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지금 우문 같기도 하고 그 똑똑한 바리새인이 왜 저기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맹인은 알아듣죠. 경험자니까. 이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보는 세상, 세계관이죠. 거기는 죄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봉자인 바리새인은 이 율법에 굴복하고 율법의 조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얻거나 그러진 못하죠. 영생을 얻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맹인이 보는 세상, 그를 향하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 세상의 신봉자인 맹인이었다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이 구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가치관의 발견,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그 나하고는 관계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맹인에조차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이 가치관의 주인을요. 내가 주인이 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보시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아주 깊이 진심으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거기서 위안을 받고 또 능력을 얻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그렇게 이제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신앙인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약간 겉도는 그런 분이 계시죠. 나한테 믿긴 믿죠. 다 침례 받았으니까. 근데 나하고는 좀 이상하게 이렇게 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 허무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런 분도 계시죠. 담담히, 잠잠히, 묵묵히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죠.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실 다 주셨는데 이 세계관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이 예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된, 이제 멀쩡해진 친구가 한테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제가 믿지요. 제가 믿겠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맹인이 그때 한 번만 믿고 다음은 안 믿었나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런 거를 이제 현재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어에서요. 그런 것처럼 계속 믿는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믿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것입니다. 예,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제 거린의 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인터뷰를 할 거니까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아주 먼 일이긴 한데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풍자해악이 넘치고 위트가 가득한 그런 분인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만나요.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군요. 이 세계관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